그러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이라는 것은 반대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러나 내게는 다른 것이 있다. 그래서 정반대의 것을 자기는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다르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12절 말씀 가운데에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갈라디아 교회는 원래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사람의 이 선행과 공로를 더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낸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에도 끝부분에 보면은 육체로 자랑하게 한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양. 자,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자,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는데 이 육체의 모양이 뭐냐면 할례죠. 할례에서 몸에 행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항상 자랑했습니다. 육체의 모양 할례와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자랑을 좋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긴 옷을 입고서, 하얀 긴 옷을 입고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인사받고 그런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회당, 교회와 같은 회당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고 잔치에서도 역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구제, 기도, 금식이 나오는데 구제, 남을 도와주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할 때에도 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회당을 들어가기 전에 이 큰 거리, 이 기도의 자리, 기도하는 곳인 회당까지 가지 않고 이 길 중간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자기가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뽐내고 싶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와 기도, 금식 역시도 금식할 때에도 자기가 몸을 이렇게 금식하는 거 티를 내는 거예요.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머리 다 뻗쳐가지고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러면 나 금식 중이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이 도덕적인 타락이 있는지 이 종교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조차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타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월요일날 저희 아내랑 같이 저기 그 소요산이라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 단풍이 얼마나 예쁜지 한 30분 걸어가는 거리가 다 단풍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산을 올라갔는데 산 위에 한 조금 30분 40분 올라갔더니 거기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에 가가지고 제가 딱 봤는데 그 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바글바글한데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인상적인 글귀를 봤어요. 수능을 위한 100일 기도 접수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는 네가 해야지, 부모가 해야지 왜 기도를 접수를 받아요? 여러분, 원래 불교라는 곳이 원래 어떤 곳이죠? 사람을 위한 종교가 아니죠. 부처라는 사람이 그의 그 깨달음 가운데에서 이 번뇌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고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서 극락에 이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처럼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도 나처럼 이 득도를 하면은 나와 같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론적인 목적은 극락왕생하는 거죠. 그런 것이 원래 불교의 목적인데 불교도 역시
사람 중심, 그리고 사람을 위한 공동체, 그런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와장에다가 이름 적어가지고 내고 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거, 자기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교의 타락이고 변질이죠.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우리가 그러나 내게는 이라는 요소가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의 기독교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람 중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묵상을 하면서도 이 묵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물론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구원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를 닮아가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여러분 세상이 쉽지 않지만 그 어려운 직장 생활과 경제 생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이지, 나 중심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진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다 모든 중심을 우리가 자꾸 나 중심으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면서 자기들이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명예와 성공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할 때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하면서 정반대의 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보여주고, 심지어는 그가 거기서 결코 십자가 외엔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만 자랑하고 이것만 소중히 여긴다 하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스스로 증명하는 삶을 우리에게 이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거죠. 그게 이 본문이 말하는 육체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가끔 댓글 달다가 명예의 손에 걸려가지고 경찰서 이렇게 끌려가서 벌금 받고, 그런 사람들 이유가 다 뭐죠? 주목받고 싶어서, 나를 나타내고 싶어서. 그게 심하면 이제 관심병자가 되는 거겠죠.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그러나 내게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반대의 요소죠. 여러분, 육체의 모양과 십자가의 차이점, 반대점이 뭐냐면 육체의 모양은 세상이 추구하는 눈에 띄게 보여지는 것이고,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낮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그는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에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어서 문화 상업적으로 최대의 번성했던 그런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헬라 문학에 탁월하였고 또 여러 가지 이 유대교적인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것들에 탁월했던 사람이었죠. 거기다 여러분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은 미국 시민, 그거보다 더 높은 거겠죠. 최강대국에서 이 시민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군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이 사람 밑에서 이 율법을 배웠던 초엘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자랑할 만한 것이죠. 이 바울의 모습을 오늘날로 치면은 그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강남 한복판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최고의 지식인, 아니면 장관 정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은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배설물, 똥이라 그러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공적인 요소들, 그리고 그걸 다 똥이라 그러고 버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얻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행복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교회 처음 온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있다면 그러면 교회 안 오셔도 라고는 말 못하고 차라리 불교에 가라는 말도 못하겠고 관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왜죠? 사도 바울이 왜 버렸죠? 왜 그리스도를 얻었죠?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 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볼 때 십자가 예수의 구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도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십자가를 자랑스러워 감격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어떤 거죠? 로마에서 가장 극악한 이 범죄자들만 죽이는 최악의 사형제도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산채로 십자가에다가 큰 못으로 다리와 팔을 못 박아버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일주일이 있어야 죽을 수 있고, 몸이 아픈 사람도 3일은 산채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는 조롱과 수치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고 이 십자가는 거치는 것이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도들과 이 성도들은 지난 20세기 동안에 이 십자가를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만이 여러분 영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독단적인 거예요. 예수 외에는,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독단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성경 전체가 이 십자가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도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조롱과 수치의 상징이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것을 자랑하고 지고 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삶의 엄중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적당히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살다가 인생이 끝나고 죽으면은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뿌리고 거두는 것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뿌리고 걷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살든지 간에 그 뿌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거두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영적인 진지함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인생은 심고 거두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일 미래가 없으니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즐기자.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그러나 내게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와 목적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한 번씩은 자기 전에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성찰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그러나 내게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그래서 삶이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삶의 특징이 첫 번째가, 그러나 내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죠. 육체의 모양,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바울, 파울로스, 작은 자라는 뜻이죠. 그의 삶은 점점 작아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깎여가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성품들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하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온유해지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삶을 향하여서 여러분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계속해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과 고통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과 행복과 평안의 시간이 열린 게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는 복음 전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고 핍박당했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십자가 고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것과 세상적으로 사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사는 게 제일 쉬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다 죽었죠.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짧은 인생을 사는데 내가 영원한 영생을 얻은 것에 비하면은 고난당하는 삶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광 받으셨나요? 아니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남을 위해 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너희들 예수 믿지? 그럼 나처럼 살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전도사님으로 한 30년 정도 사역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이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어머니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형극 사역을 하셨습니다. 인형극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아나요? 요만한 이 무대에다가 한 요만한 무대 해가지고 손 인형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형극 하려면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혼자 하셨어요, 이거를. 인형도 본인이 다 만드셔가지고 혼자서 막 하는데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야 그러면 이 베드로가 조금 목소리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하는데 혼자 하시다 보니까 어떤 때 헷갈려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야 베드로가 네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했던 되게 웃겼던 기억들이 있어요. 참 그 어머니가 근데 그렇게 사역을, 인형극 사역을 한 20년 가까이 하셨는데 하루는 이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골 교회에 가서 이 장로님들 있고 어린 이 주일학교 아이들 모아놓고서 한 3, 40명 모아놓고 혼자 인형극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 역할을 딱 맡아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뭐 배우신 분도 아니고 인형극 사역을 전문적으로 했던 분도 아닌데 그냥 그 인형극을 하는데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부어지는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들까지도 막 흐느끼고 회개하는 역사를 제가 봤어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사람을 바꾸는 힘이구나. 근데 저는 그 어머니가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인형극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1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한 끼씩. 어떨 때는 3일 금식 온전히 하시고. 근데 금식을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인형극 사역만 앞두고 나면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하신지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20년을 저는 살았어요. 그렇고 그 사역을 하고 나면 생명이 넘쳐나죠. 사단은 싫어하지만 생명은 넘쳐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아우, 안 하고 싶다 좀. 힘드니까. 생명이 나타나는 건 좋은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이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고난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이 능력과 고난을 함께 지고 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고난과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을 보면은 큰 교회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작은 교회는 점점 없어져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마치 대형마트는 자꾸 생기고 구멍가게는 점점 망해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다 그런 거죠. 간섭받고 싶지 않고 봉사하기 싫고 헌금만 적당히 하고 적당히 예배 드리면서 편한 삶을 원하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그분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리더나 아니면은 뭐 임원이나 팀장들은 싫은 것도 하세요. 청년들도 말씀만 받아먹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을까? 싫은 것도 좀 하고 하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의 자리에 또 그 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적당히 하고 적당히 믿으면서 이 땅에서 늘 즐길 것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견인해 가십니다. 견인해 가기 때문에 십자가 실어서 내버리면은 더 큰 거 주세요.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